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구원 역사, 구속 역사의 마지막 부분 말씀이 전해지고요. 스데반이 이 일로 인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현장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44절에서 50절입니다. 그가 본 양식대로. 스데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증거의 장막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을 따라 만든 것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증거의 기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군도 했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기도 했고 또 다윗의 때까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희망했고 솔로몬 때 왕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우상처럼 여겨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양식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집에 어떻게 계실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온 우주가 사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만든 그 우주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면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단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양식을 보게 하신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51절로부터 53절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가지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요. 이것을 스데반은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서부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에 대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역사였고 예언자들을 죽이는 역사였지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받은 나라이기는 하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대대에 이어졌더라.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았더라. 스데반이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54절로부터 8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공의의 회원들은 스데반의 복음 제시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고요. 또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공의의 회원들은 스데반을 처형함으로 면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인데요. 부끄러우면 회개해야 할 것이나 그들은 도리어 사람을 죽임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게 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 서 계신 장면을 스데반이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순교의 순간에도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강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데반 죽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죄악이요.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보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실제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어야겠기에 기도하기는 실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것을 구분하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 은혜를 받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은 신자다웠습니다. 신앙인다웠고 지도자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신자다운 품격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